할렐루야. 혹시 집에서 어떤 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저희도 집에서 깻잎을 키우는데 매번 이제 모종을 주시는 것만 받아서 하다가 저번에 한번 그 싹을 저희가 틔웠습니다. 틔워서 이게 뭐 어디 젖은 수건에 넣어놨다가 물티슈에 넣어놨다가 싹을 틔워서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씨도 작고 싹도 작은데 저희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깻잎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진짜 신비롭다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씨앗과 모종에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한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씨 뿌리기 비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비유를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이 씨 뿌리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밭을 잘 유지하자, 관리하자. 우리 이 정도의 생각에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거나 라고 할 때 이 마음밭에 준비를 해놓자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드셨을까? 우리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 우리의 설교를 잘 들으라는 그런 큰 뜻이 있으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감동받으라는 것일까?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당시에 설교가 있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설교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좌석에 착석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당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게 어떤 풀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고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그런 장소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교라고 그때 지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받도록 하는 것이면 그 당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은 아주 저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만들어집니다. 구약만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구전으로 떠도는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스템과 좀 다른 의미에서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하는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기 비유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와 배경 자체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마음밭을 좋게 하자라는 그런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원뜻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비유로 이 씨 뿌리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하냐면 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이 물가에 모여들고 무리들은 이 물가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이 이 13장 통째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기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설명도 하시고 내가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지도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편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풀어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3장 18절 오늘 본문 좀 뒤에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지금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힌트가 주어졌는지
혹시 캐치 가능하십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씨 뿌리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너가 어떠한가를 질문하고 역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한 가지 더 근거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비유를 한 후에도 또 다른 비유들을 여러 개 말씀하시는데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장 24절을 보시면 씨 뿌리기 비유가 이미 끝난 겁니다. 23절에 끝났는데 24절에 또 비유를 드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또 천국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기 비유의 전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가와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비유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씨 뿌리기 비유에서 멈추겠습니다. 그 뒤에 장소를 이동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또 어떤 비유를 하시고 또 어떤 비유를 하십니다. 그만큼 천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본문이 어디서 끝나냐면 13장 53절에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씨 뿌리기 비유가 시작하는데 끝나는 건 53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든 비유를 마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3장의 대부분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배 위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을 설명하시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비유가 씨 뿌리기 비유입니다. 이제 그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떤 거를 먼저 하십니까? 혹시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아니면 옆에서 구경해보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보거나 했던 적 있습니까? 우리 보통 씨 뿌리기 할 때 뭘 먼저 합니까? 밭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밭을 갑니다. 쟁기질 합니다. 옛날에 소에다가 껴가지고 하기도 하고 요새는 그냥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기계로 다 거기를 지나가서 씨를 뿌리기 쉽게 만듭니다. 그런 땅에 씨를 뿌리는 게 바로 한국식 농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어떻게 씨를 뿌렸을까?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에서는 어떻게 씨를 뿌렸을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비유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냥 밭에다가 씨를 먼저 뿌립니다. 쫙 뿌립니다. 밭을 갈지 않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길로 튀거나 돌밭에 가거나 덩쿨에 가거나 좋은 밭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문화적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씨 뿌리기 비유를 들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딱 심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이런 밭 저런 밭 왜 다 이렇게 흙 뿌리듯이 뿌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 밭을 갈아엎은 후에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위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환난과 박해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 아니면 비극들, 고난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장 21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건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걱정, 특히 돈에 대한 유혹,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 표현 하나하나가 주옥 같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드냐면 이런 데 씁니다. 넘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염려나 돈에 의한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나아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 돈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나아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또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아직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심어지지 못해서 금방 물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 예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고난과 역경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울한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갑갑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금 보기가 몇 개가 나옵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 보기가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 중에 좋은 게 1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가지는 다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절대 현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너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땅을 일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 4개 중에 3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맺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게 참으로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천국의 신비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깻잎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깻잎을 처음에 독일에 와서 키워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냐면, 화분 안에다가 욕심이 나서 모종을 한 5개를 심었습니다. 크지 않은 화분인데 5개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깻잎을 좋아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덜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뽑으려고 해도 이미 뿌리끼리 엉켜서 이걸 왜 떼려고 하면 막 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귀여운 조그마한 깻잎으로 그 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몇 년 살다 보니까 깻잎을 심을 때는 한 모종만 심어도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심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불안했던 마음을 이제 버리고 딱 모종 하나만 딱 제대로 심어서 굉장히 큰 깻잎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3가지가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불안할 법도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세상의 질서를 무시한 듯하고 더욱 크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천국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까? 천국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천국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가끔 사후세계라는 것과 퉁 쳐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는 천국을 생각하고 떠올렸을 때 너희들 마음에 이러한 풍성함들이 느껴지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우리 혼자 천국에 가는, 우리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53절까지의 비유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31절을 읽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천국을 묘사할 때 이런 식으로 묘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31절에 천국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풍성함들이 생각나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천국은 가장 희박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방해하여서 좋은 땅에 심는 것이 육안으로 보기엔 어려워 보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4가지 중에 3가지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지 못한 수준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영적 기품이 그 말씀이 꽃을 피워서 공동체가 굴러가게끔 하십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국엔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함께 하게끔 다시 하나로 모여주십니다. 또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고난의 순간들마다, 내가 이런 풍성함을 싹 피울 수 없는 그런 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그러한 은혜들로 살아가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런 풍성함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체감이 되십니까? 그런 풍성함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숫자로만 보다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커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숫자를 쓰기 좋아하는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좋은 땅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염려, 돈 걱정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잘해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지만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걱정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그 마음 안에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북받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드러내는 삶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제가 누룩을 부풀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36리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딱 듣기에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빵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내다 팔아도 남을 만한 수준을 우리가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누룩이 전부 다 부푼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부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풀고 있는 거를 어디 용기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막 터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한 부품이 있냐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떠올렸을 때, 복음을 떠올렸을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그러한 부풀어 오름이 있어서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 뒤에 보시면 다 그런 말들밖에 없습니다. 등잔불을 가져다가 침대 밑에 놓을 수 없다라는 표현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 너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너 손만 뜨거워질 뿐이지 그것을 어디 감히 감출 수 없다. 참을 수 없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는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가? 또는 공동체 안에 있는가? 진정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숨길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를 떠올리시 바랍니다. 그때 그 숨길 수 없는 마음, 우리가 불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는 마음들, 너무 뜨거워서 지금 다른 이에게 당장 전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떠올렸을 때, 지금 천국을 떠올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누군가와 같이 돌밭에 부러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부러지거나 아니면 돈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한순간 더 나아가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우리 다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안도감이 드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 믿어서 다행이다. 우리 가족이 신앙이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그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크게 되어서 숨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 그런 떨림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역자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에게 강팍해져 버린 땅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만이 더 씌워질 뿐이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오히려 메말른 땅만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 바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씀과 설교를 듣는 이 모든 신앙의 과정들에서 그 마음밭이 어디를 향하냐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나라임을 인정하고 그 부푸신 그 뜻을 내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 하나만 바라면서 우리 마음밭을 읽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